이번 시즌에서는 불교 교리 관련해서 가장 쉬운 쪽에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우리 불자들이 몰라서 절에를 가려면 굉장히 쑥스럽고 또 쉽게 한 가지로 하는 부분들을 해소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런 기초 공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불자는 부처님을 참배하고 스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 절을 찾는다, 이런 구절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절에 오실 때는 부처님 계신 성전이기 때문에 두 가지 목적이네요. 부처님을 참배하고 스님의 법을 설법을 듣기 위해서 절을 찾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두 가지 기능을 전부 다 하게 돼야 좋은 사찰이 되겠지. 물론 좋은 사찰, 나쁜 사찰은 없는데 기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평가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자는 부처님을 참배하고 스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 절을 찾는다. 절은 우리의 마음에 묻어있는 탁한 때를 씻어내고 지혜를 닦는 수행의 도량이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간다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바꿔간다, 바뀌게 한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괴로운 마음은 즐거운 마음으로 바꾸고, 또 악한 마음은 선한 마음으로 바꾸고, 어리석은 마음은 지혜로운 마음으로 바꾼다, 이런 뜻에서 수행의 뜻이 그런 뜻이다 그랬어요. 또한 부처님을 모신 신성하고 참엄한 성전이며 기도하고 참여하는 정진의 도량이다. 정진이라고 하는 용어는 선업을 지속적으로 진다, 계속적으로 선업을 닦아간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닦는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불교를 어려운 종교라고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닦는다는 의미는 변화시킨다 이런 뜻이라고 했고요. 부처님을 모신 신성하고 장엄한 성전이며 기도하고 참여하는 정진의 도량이다. 이런 도량을 불자는 청정하게 지켜야 할 것이며 마음 자세도 밝고 밝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도량, 부처님 계신 절을 찾는 불자들은 청정하게 지켜야 할 것이며 마음 자세도 밝고 밝아야 한다. 또한 도량에서 지켜야 할 몸가짐도 바르게 알아 올바른 신행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서 우리가 청정하게 지켜야 할 몸과 마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모든 생활에서,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가정생활과 연결되지 않으면 허황한 것이 될 수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문제가 오히려 이중적 성격 띌 수가 있는데, 우리 불교 신앙생활이 그런 부분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절에 가서는 굉장히 엄숙하게 잘하면서 또 집에 가면은 당장에 그 모든 부분을 다 까먹고 언제 절에 가서 그런 생각을 했더냐 하는 식으로 사는 경우들이 많아서 신앙생활 따로, 가정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외부 강의들을 나가게 되는데, 특히 불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은 거는, 특히 제가 불자들, 거사불교에서는 정확하게 개념들을 몰라서, 우리나라 한국 불자들은, 제가 불자들은 스님 흉내 내느라고 열심히 마음 비우고 놓고 사느라고 아주 어렵게 사는 경우들, 소욕지족, 안분지족 그러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제가 불자들하고는 해당 상황이 없는 부분이면서도 배운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밖에는 못 사는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이지요. 그래서 여기 청정하게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몸과 입과 뜻을 어떻게 활용해서 현생의 복덕과 지혜를 잘 증득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불자의 예절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하나하나 다 배울 거예요. 절에 가게 되면 가장 기초적인 것이 부처님에 대한 예경, 부처님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걸 몰라가지고 저도 처음에 절에 갔을 때 그렇게 절하는 게 법당에 들어가는 게 쑥스러워요. 그래서 쫙 둘러봐갖고 사람들 없으면 후딱딱 가가지고 삼백하고 나오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절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줄 알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를 제가 3년 동안 불교계 고등학교를 다녔으면서 불교 학생회를 누가 가자고 하는 분이 한 분만 있었으면 따라갔을 거예요. 늘 가고 싶은데, 그렇게 가고 싶은데 누가 가자고 하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대학 들어가서 서클에 동아리에 들어가서 이제 불교라는 걸 접하게 됐는데, 불교는 물론 혼자 책을 많이 읽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지만 불교 신앙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주위에도 저와 같이 3년이라는 세월을 가고는 싶은데 누가 안내를 해주지 않아서 못 간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주위 분들한테 절에 가자고 권유를 할 필요들이 있지. 그런데 현재는 한국에서 절에 가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설명해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모르고, 또 제일 걱정되는 것이 신도들을, 또 아니면 새로운 신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분을 잘 인도해서 가르쳐 줄 만한 선지식이 있느냐 하는 이 문제도 굉장히 큰 고민이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괴롭고 힘들어서 갔는데 남의 집 봉창 찍는 소리 딱딱 해다 치면은 정념이 떨어져가 그 다음에 절이 되는데 안 가게 되길.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몇백 년 동안 마음먹기 달렸다고 해도 마음이 먹어져요, 안 먹어져요? 안 먹어져요. 내 괴로움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 생활하고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요 불교가 우리 생활에서 무용지물로 전락이 돼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에 대한 예경을 여러분들 같이 공부를 하는데, 부처님은 무한의 자비이시며 근원의 진리이시므로 우리는 끝없이 예경해야 한다. 또 일체 중생도 그 본면목이 불성 진리로서 모두 성불할 사람이므로 존경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처님은 절대자다. 부처님은 절대자다. 왜 절대자냐면 다른 종교들은 우리가 인간이 신을 믿기 위해서 생긴 종교가 많이 있는데, 우리 불교는 신들까지도, 천상과 인간들, 신들까지도 부처님을 예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법당에 가면은 화엄성중이라고 하는 탱화를 모셨는데, 화엄성중들은 천신과 지신, 하늘에 있는 신들과 땅에 있는 모든 신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부처님 법을 옹호하고자 원을 세운 대표적인 분들을 절에다가 호법선신으로 부처님 법을 잘 보호하도록 원을 세운 신들을 모신 탱화를 우리가 신중탱화, 화엄성중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화엄성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화엄경에 나오는 성스러운 신의 무리들을 그림으로 잘 표현해서 모신 탱화가 되겠지. 그래서 저 신들을 왜 모시냐면 저 신들께서 부처님 법을 보호하겠다, 그런 원을 세우셔서 또한 부처님 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면서 부처님 법을 믿는 불자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지. 그래서 저 화엄성중 탱화에는 두 분이 대표적으로 우리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이 있는데, 복덕 대신, 호계 대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호계 대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처님 계율을 잘 지키는 불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은 호계 대신, 보호할 호자에다가 계율계자, 그 다음에 큰 대자, 귀신신자 써갖고 호계 대신이라고 해서 계율을 지키는 불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신이 계시고, 또 복덕 대신, 여러분들이
복과 덕을 비는 부자들을 위해서 복덕을 베풀어 주시는 신도 계시고, 우리나라에서는 화엄성중 태화에 절을 안 하는 스님들도 많이 계신데 남방불교 영향이라고 그래요. 남방불교에서는 원래 신들에게 절을 안 하는 것이 물론 알아 하는 신보다 훨씬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안 하시지만 신중태화에는 열의 화연 10대 명왕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열의 화연 10대 명왕, 부처님의 화연이신 10대 명왕이 저 안에 계시고, 또 28층 천에 모든 천신들이 계신데 대표적으로 계신 분이 제석천과 대범천왕인데 이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계 또 복덕 계율을 지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 화엄성중들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게 되시는 거지요. 그래서 부처님을 보호하는 그런 분들인데, 우리 보광명전에 가면은 화엄 삼성 이렇게 모셔놨어요. 화엄경에 나오는 세 성인,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과 문수보살, 보현보살, 요분들을 우리가 화엄 삼성 이렇게 표현하고, 그 화엄 삼성을 보호하고 계신 분들을 우리가 화엄성중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절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은 인간인데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 중에서도 각각 전부 다 그 기능들이 다르고 복력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분들한테 가면 저절로 굽혀지게 돼 있어요. 뭐 때문에 굽혀지냐면 그분의 어떤 위실력, 위세에 의해서 눌리는 거예요. 그 위세라고 하는 것은 뭘로 표현하게 되냐면 어떤 힘, 이렇게 표현한 힘. 그 힘이 권력이 됐든 재력이 됐든 또 때로는 체력이나 지력이 됐든 이런 힘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숙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분을 존경하게 되게 되는데, 그 힘이 가장 큰 힘이 복덕과 지혜의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복덕과 지혜가 가장 우주에서 뛰어나신 분인데, 드라마 붙다 보면은 제1회 부분에 그런 부분 나와요. 위대한 영혼, 우주의 아버지 붓다, 그렇게 붓다. 이런 분이 절대자예요. 왜냐하면 신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예경하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을 전부 다 보호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의해서 육도윤회를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전도설법이라는 걸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인간과 천상신의 행복을 위해서,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부처님 법을 전하라 이러시고 전도선언을 하면서 제자들을 인도 각지 다 보내게 되잖아요.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늘 밤에 법문하실 때나 선정에 들으실 때 천신들이 와서 법문을 듣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무슨 전설이 고향이겠지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강에서 서울 시민을 위한 영산제 문화축제 행사를 하는데, 작년에 어느 보살님께서 평생 수행을 많이 하신 보살님께서 영산제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 행사를 하는데 갑자기 천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려서 영가들을 잘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가들이 눈물을 많이 흘려가면서 끝도 없이 천상에 올라가면서 고맙다고 영산제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그 한강에서 유주무주 고운 무차수륙대제니까 그 호국 영령과 순국선열 뿐만 아니라 유주무주 고운들이 전부 다 천상세계로 나가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영산제를 통해서 올라가시는 모습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부분들은 각자 자기의 힘과 능력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갖고 나왔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 전생에 지은 복덕과 지혜의 차이에서 일어나는 거지. 부처님은 우주의 아버지고 위대한 영혼이신데 절대자란 말이에요. 신들이 부처님께 와서 귀의를 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자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부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왔지 않느냐? 당연해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화신 이렇게 표현해요. 인간의 몸을 받아야 인간들을 제도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나 돼지로 와서 아무리 짖고 꿀꿀거리면 인간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육도를 다 돌아다니시면서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절대자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렇게 하여 모든 부처님과 성현과 일체 중생과 이웃 형제들을 끝없이 존중하고 예경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차츰차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여러분들 부처님을 존경하는 그 마음이 커지게 되면 이제 주위에 있는 그 가족들까지도 하나씩 불보살님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오늘은 어느 법부님이 글을 올리셨어요. 내 주변 모두가 보살님이시다. 여기서 보살님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분들이 화신이다.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해서 높은 단계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작은 선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작은 선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작은 거니까 선근도 마찬가지고 악업도 마찬가지예요.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 작은 선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하신 법안 스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일이 며칠 전에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꿈을 꾼 듯 합니다. 제가 주중에 다니던 절에 한 달 전부터 남들이 가까이 하기엔 막무가내인 듯한 인상의 중년의 여보부님이 가끔 예불을 드리곤 했습니다. 절에 가면은 가까이 하기에는 진짜 인상도 험악하고 태도도 불량하고 이런 법부님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지? 우리 절에 특히 많아요. 타종교 다니는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타종교 다니다가 절로 오신 분들은 절 너무 삭막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절에 가면 안 본 교회 가면은 처음 온 분들도 서로 안내를 해주고 친절하게 하는데 절에 가면 오면 오나보다 가면 가나보다 소 닭보듯이 눈만 꿈뻑꿈뻑하고 괴로우면 지 알아서 하겠지 뭐 하고서 와서 쭈삣쭈삣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도 전혀 방치를 한다는 거 그러지. 그러고 절에 가면은 인사가 뭐라고 하냐. 왜 왔어요? 이렇게 왜 왔어요? 어서 오세요라고 대답도 안 하고 왜 왔냐고 묻는 게 한국 불교 사찰들의 공통적 예절이라면서요. 빨리 고쳐야 돼요. 이게 망조도 보통 망조가 아니지. 절에 왜 오겠어요? 자기 발로 겨울 때는 힘들고 어려운 게 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하도 몸도 괴롭고 마음도 괴롭고 그냥 낭떠러지 보면 뛰어내리고 싶고 물 보면 뛰어들어가고 싶고 차 보면 달려들고 싶고 죽고 싶은 마음들이 들어가니까 도저히 죽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고 어디 가볼까 하다가 내 체질에는 그냥 그래도 절이 다 한 것 같아 그래갖고 절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절에 오는 불자들이 대부분 그럴 확률이 많을 거예요. 괴롭고 힘드니까 왔는데 왜 왔냐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 그지? 뭐라고 대답하겠어? 그러니까 그야말로 마음 둘 데 없는 거지. 그래서 또 실망해가면서 떠나는 불자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왜 왔어요라고 하지 마세요. 종무실에서도 마찬가지고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먼저 와 계신 스님들도 그렇게 인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서 오시라고 반갑게 맞아주세요. 그분이 비록 동량을 얻으러 왔다 하더라도 어서 오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다니던 절에 한 달 전부터 남들이 가까이 하기엔 막무가내인 듯한 인상의 중년의 여보부님이 가끔 예불을 드리곤 했습니다.
처음 올 때부터 인사를 했으나 인사를 받는 태도가 그저 대면대면했습니다. 작년 10월 2일 불교 신자가 되고 부처님을 믿으며 스님의 가르침대로 지장경 독경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서 모두가 소중하기에 작은 선행이라도 베풀며 절에서 예불 드리곤 했습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 먼저 와 계신 법우님들께 따뜻한 인사 나누기. 대한민국 모든 부자들이 다 하셔야 돼요. 다 하셔야 돼요. 정말 하셔야 돼요. 먼저 인사하세요. 근데 저도 대한민국 사람인지라 먼저 인사하기가 굉장히 힘드는데 절에서는 먼저 인사를 해요. 근데 밖에 나가면 먼저 인사하기가 참 쑥스럽더만요. 그래도 하려고 노력을 해요.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지 고하를 막론하고 관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뻗춤하고 있다가도 또 몇 번 하다 보면은 반응이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먼저 와 계신 법우님들께 따뜻한 인사 나누기. 두 번째는 땀 흘리며 오시는 노보살님들께는 살갑게 인사드리고 선풍기 틀어주기 등등. 눈이 침침해서 선풍기 작동 글씨가 안 보이는 그런 분들에게 작은 거지만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노보살님들이 이런저런 불편함을 해소시켜드리고 지장경 제10품 교량 보시 공덕연품의 말씀을 빌어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불법 중에서 털끝만큼 먼지만큼의 작은 선근을 심어도 받는 복과 이익은 비유도 할 수 없이 많다라고 하셨지요. 여러분들도 수없이 읽고 저도 수없이 읽었지만 이 구절에 대해서 그냥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뭔가 체험을 하게 되면 이 글귀를 이해하게 되지요. 지장경 제10품 교량 보시 공덕연품의 말씀을 빌어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불법 중에서 털끝만큼이나 먼지만큼의 작은 선근을 심어도 받는 복과 이익은 비유할 수도 없다라고 하셨지요. 매일 지장경 독경 기도하고 부처님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하니 뜻밖의 감사할 일이 생겼습니다. 4월부터 허리 협착증이 생겨서 절할 때마다 통증을 느끼며 불보살님께 의지한 채 108배를 하곤 했는데 통증이 심해져서 최근에는 간신히 예불 드릴 정도만 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또 중년 법우님께서 땀이 비오듯 흘리며 법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얼른 내 자리를 양보해주고 시원하니까 여기서 예불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연히 그 법우님과 함께 공양간을 같이 가게 됐는데 허리 아프다고 했더니 공양 마치고 법당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좌선 자세를 하면 허리가 안 아프다면서 알려주겠다고 부랴부랴 공양을 마치고 같이 법당으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마음 먹고 앉으라고 하며 좌선 자세를 가르쳐주고 뭔지 모를 기도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믿기지는 않았지만 나를 위해 반듯한 자세를 알려주고 기도를 해주니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절에 있는 카페에 들러 주스를 사서 드렸더니 대뜸붙더군요. 왜 자기한테 잘해줬냐고. 내 대답은 법우님한테만 잘해준 게 아니고 여기 오시는 모든 법우님들께 똑같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이 절에 다니는 신도는 아니었고 이 법우님도 지장경 독경 기도를 하고 있는 분인데 법안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옆집 할머니셨습니다. 지장경은 집에서 읽지 말고 법당에서만 읽으라고. 그래서 법안스님이 지장경 기도 방법과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스님 법문 들어보시라고 권해주고 돈산 안심정사와 스님의 법문을 말씀해드렸더니 뵙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분을 위해 할 일이 하나 생겼지요.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그날부터 저의 허리 통증이 없어졌고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다음날 절에 갔지만 그분의 모습은 그림자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지? 며칠을 고민하다 스스로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불보살님의 걸음이었다고. 이처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작은 배려에
건강이라는 큰 복을 받았으니 여러분께 알려드림이 마땅하지요. 법부님 모두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배려의 마음과 꾸준한 지장 독경 기도로 모든 소원 성취하시기 기원합니다. 박수 쳐주세요. 여러분들이 전세금 빼다가 무슨 대단하게 뭘 해줘야 공덕을 입는 게 아니고 작은 배려, 그 늦게 무더운 여름에 늦게 오시는 법부님들을 위해서 자리 양보해주고 한 그 공덕도 무량하게 받을 수 있다. 이제 오늘부터 누가 처음 오셨나 잘 체크해서 모든 절에서 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본인 복 되는 거니까 남 복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꼭 아시겠지요?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모르시겠지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그 법부님 보고 싶어서 갈 수 있을 정도는 하셔야 우리가 불자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불자다. 그래도 불교는 희망이 많이 있는 종교예요. 아직 그냥 절집에서만 인심을 잃었지 일반적으로 불자들이 그래도 인심 괜찮잖아요. 괜찮은 편에, 아직은 괜찮은 편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못 사는 나라라고 하는 그 미얀마나 타일랜드, 스리랑카, 캄보디아, 베트남 가면 그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친절해요. 불자들이 친절해요. 우리도 그런 좋은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법부님은 내 주변의 모든 법부님들이 다 보살로 보는 그런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조금 아까 당사자가 여기 오셨어요. 이따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안심정사 또 대한민국 모든 절 가면 불자들이 너무 친절하게 잘하더라.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셔야 돼요. 뭐 지각 가보면 기도하다 말다 가든가 말든가 어찌 뭐 이렇게 하면은 불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비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라고 그랬어요. 친, 아, 배, 사. 친이라고 하는 건 친절, 아량, 배려, 사랑. 그러니까 친절하고 아량을 베풀고 배려해주고 사랑하고. 다른 거 다 잊어도 되는데 여기는 뭘로 복을 털끝 하나 먼지 한 털끝만 가지고도 복을 가지고 무량대복을 받을 수 있는 게 배려다. 배려. 그래서 꼭 절에 가면 여러분들이 먼저 오신 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아무리 못난 중생이라 할지라도 그가 지니고 있는 참 성품은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닌 아름다운 덕성과 큰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받들고 도와야 한다. 모든 세상에 출세한 분들, 크게 부를 이루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들의 공통적 특징은 남을 위해서 뭘 할까. 이렇게 세일즈를 해도 크게 성공한 분들은 이 제품으로 남을 어떻게 이렇게 할 건가. 이 원칙이 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 모든 일들이 수월하게 잘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코가 석자니까. 내가 지금 보통 답답한 게 아닌데 남의 눈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정말 매달려서 어느 정도 숨쉴만 하게 되면 그때부터 옆을 돌아보면 되지. 처음부터 나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가장 좋은 거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니까 자기 자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어려운 것은 자기의 밥그릇을 보존하는 방법이 잘못됐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우리가 단청을 했는데 단청을 공부하는 26살짜리 여보부가 있었는데 19살 때부터 단청을 배우려고 하는데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심부름만 시킨대. 월급도 안 주고 7년이라는 생활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회의감이 들어가지고 저 스승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 밥그릇을 유지하려고 하는 데만 오로지 신경을 쓰지 제자를 기르겠다든가
밥그릇을 키워야 되겠다든가 생각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그만두겠다고 할걸래. 그래서 그만두어라까지 거. 그거 아니라도 밥 못 먹겠냐? 밥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밥 먹는 것도 유지고 일단은 그게 돼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서양 말에 파이를 키운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밥그릇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건 안 하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유지하고 그 혼자 평생 살려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곳곳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부분들에서 되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같이 나눠 먹고 살고 같이 협력해서 살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모든 나라에 가면은 그 중국인들은 전부 다 합자를 한대요. 돈이 없으니까 작은 돈으로 모아가지고 크게 이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세계의 불지의 기업을 이루는데 그 한국 사람이 한 사람 오게 되면 일단 그 지역에서 그 긴장을 하는데 두 사람, 세 사람 오면 그때부터 긴장하는데 어차피 지들끼리 싸울 거니까. 그러다 지들끼리 싸우다 박 터져갖고 다 망해갖고 나갈 거니까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조금만 눈을 밖으로 돌리고 생각만 바꾸게 되면 우리 국민만큼 그 머리 잘 돌아가고 일 잘하는 국민들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의식 수준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거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 얼마 전에 어느 분이 글을 올렸는데 그 사람이 나이 들면 필요한 게 꼭 있대요. 근데 이제 여자가 늙으면 5가지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돈이더라고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돈. 두 번째는 그 딸이 필요해요. 딸. 첫 번째가 돈, 두 번째가 딸, 세 번째가 건강. 잘 기억하세요. 이거는 필요한 거예요. 네 번째가 친구. 다섯 번째 혹시 뭔지 아세요? 찜질방.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5가지 꼭 필요하대요. 근데 남자들은 달라요. 남자들은 5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부인이 필요하대요. 두 번째는 마누라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와이프가 필요하고 네 번째는 아내가 필요하고 5번째는 애들 엄마가 필요하대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거사님들 잘 하셔야 돼요. 있을 때 잘 하셔야 돼요. 그치? 있을 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농담이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잘 하세요. 있을 때 잘 하세요.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여보부님들은 남편 없으면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자유부인. 최고 좋은 거래, 최고 좋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없으면 우리 마누라가 힘들어 할 거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절대 아니 착각하지 마세요. 있을 때 잘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처음 해야 될 일은 찬탄이다. 찬탄. 부처님은 한량없는 공덕을 갖추시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시니 그 빛나는 덕성을 우리들은 끝없이 찬탄하며 감사드려야 한다. 왜 부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지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금강경에 보니까 불경 구절 한 구절만 잘 알게 되면 알아갖고 그걸 남들에게 전해주면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공양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공덕이 있다네.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가 그거 생각해보고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게 되면 틀림없이 그걸 인정을 하게 돼요. 근데 공부하는 지난해나 똑같이 뭐 인간인데 뭐 그지?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지난해나 똑같이 인간 아니에요. 달라요. 부처님은 복덕과 지혜를 다 갖추신 분인데 뭐라고 찬탄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인데 우리가 워낙 무식하니까 하룻강아지는 더 무서운지 절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지난해나 똑같이 여자의 태서 나왔다고? 태서 나왔지만 온 곳이 다르니까요.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건 확실하지만 그 복력과 지혜가 똑같지는 절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면 이렇게 위대한 분이로구나, 이런 분이로구나, 이렇게 찬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모든 이웃, 모든 중생들도 부처님이 지니신 가장 높은 공덕을 갖추었고 또한 우리를 성숙시키고 돕기 위하여 이 땅에 머물며 이 사회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을 찬탄하고 감사하듯이 일체 중생들과 형제들이 지닌 바 공덕을 찬탄하고 감사드려야 한다. 첫 번째는 부처님이 왜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요거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부처님 보듯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도 보자는 거예요. 처음에 안 보이죠. 대승불교의 장점이 뭐냐면 모든 중생, 중생즉 불, 그러는 거예요. 중생을 부처로 보는 운동이에요. 세상에는 하찮은 인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지. 원래 하찮은 인간이 아닌데 하찮은 짓을 하게 되면 하찮은 인간이 된다. 하찮은 인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는 짓에 의해 가지고 하찮은 인간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그 부처님께서 하셨어요. 하찮은 짓은 몸과 입과 뜻으로 하게 된다. 몸짓, 말짓, 그 마음짓이 전부 다 그 하찮게 되면 그 인간은 하찮은 인간이 돼버린다. 그래서 남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그야말로 안중에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지. 그거는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것인데, 지장경에 보니까 전생에 자기가 비루한 업을 짓게 되면 비루하게 태어난다고 돼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불교를 공부하는 방법은 첫 번째 부처님을 알고 여러분들에게도 부처님의 성품인 불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아간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다 보살로 보이고 부처로 보이게 되면 거기는 극락세계가 되는 거잖아요. 당장에 여러분들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씩 터득해 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전생에 내 가족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던 적이 있네, 감사한 일이 있었네, 자꾸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불자들은 주로 잘 기억하는 게 서운했던 거,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괴로웠던 거, 슬펐던 걸 잘 기억하는 특징이 있어서 그걸 리바이벌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거나 정신신경적으로 문제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늘 뭐라고 하겠냐면 요걸 노래 부르라고 했어요. 노래 부르라고. 제가 45,000장을 썼어요. 그 복사한 거 아니라고 했지. 정말 잘 돼. 한 생각으로 인생을 바꾸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찬탄하고 감사하는 우리들 자신 또한 부처님과 똑같은 위덕을 갖춘 자이다. 찬탄하고 감사하고, 찬탄이라고 하는 거는 칭찬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들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칭찬해 줄 거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일반적으로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자꾸 많이 나오면 그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도 아니라는 뜻은 보살, 그런 뜻이에요. 짐승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칭찬거리가 없어지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한때는 칭찬거리만 보였던 데도 있어요. 눈에 콩깍 튀셨을 때, 연애할 때, 그때는 그 칭찬거리만 보여요. 그치? 뭘 해도 이뻐 보이는데 이제 딱 결혼하고 딴한 순간부터는 이제 아니에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심각하게 안 좋은 것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먼저 찬탄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공덕이 저 왼수한테도 있긴 있대는데 찾아봐야지. 5분 남으면 가르쳐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가족들 중에서 제일 미운 분들이 있으면 미운 분들에 대해서 미운 걸 적어가지고 다음 주 일요일 날 올 때 가지고 오세요. A4 용지 한 장만 쓰세요. 많이 쓰지 말고.
제일 미운 거 써가지고 오세요. 그럼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 가족들 중에서 제일 미운 짓 잘하는 분, 그 미운 거 적어오는 거예요.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미운 거 적어보는 거는 그거를 여러분들 병이니까 그 병을 잘 고쳐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보니까 이와 같이 찬탄하고 그러네. 찬탄하고 칭찬하고 감탄하라는 거예요. 이제 작든 크든 찾아보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를 동시에 찾으세요. 하나는 제일 비기 싫은 것도 찾고, 비기 싫다는 표준말이 아닌 것 같은데, 미운 짓 잘하는 거 적고, 그 다음에 찬탄, 칭찬하고 감탄할 수 있는 것도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하는 우리들 자신, 또한 부처님과 똑같은 이덕을 갖춘 자이다. 감사할 것도 찾아보세요. 근데 감사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많은데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뭔가에 하나 가리면 절대 안 보여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 부인이 필요하고, 모든 대한민국 남성들이 다 그래요. 근데 모르고 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인, 두 번째는 마누라, 세 번째는 아내, 네 번째는 와이프, 다섯 번째는 애들, 엄마. 이렇게 다섯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찬탄하고 감사를 부처님께도 올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하고, 더 나아가서 점차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에게 이 공덕들을 자꾸 실현해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믿고 긍정하는 말만을 쓰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어떻게 바꾸냐면 긍정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저 인간이 나를 언제 어떻게 했었지? 이 기억보다는 그때 그만큼만 하고 넘어간 것도 정말 고마워. 그래서 지나간 일 감사. 다가올 일 정말 잘 돼. 이걸 우리가 노래 부르는 거예요. 지나간 일 어떻게 하라고? 감사. 그만치만 했으니까 고마워야 되잖아요. 그만치만. 더 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아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는 모습에 우리가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찬탄하고, 더 나아가서 가족과 친척과 이웃 점차 더 나아가서 찬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 전에 와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고 정진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불교는 앉아있다가 어느 날 신통력이 터져가지고 신통력으로 뭘 하자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작든 크든 배려를 통해서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믿고 긍정하는 말만을 쓰게 되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죽었어. 그지? 죽었어. 좋아도 죽었고, 괴로워도 죽었고, 슬퍼도 죽었고, 맛있어도 죽었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일만 남지 뭐가 남겠어요 이제? 긍정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왜 하필이면 좋아 죽었고 맛있어 죽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히 무서운 인생을 바꿔가는 거예요. 여기는 보니까 이 사실을 믿고 긍정하는 말만을 쓰게 되는 것이다. 실패와 소극적인 말을 하지 아니하고, 비관과 불행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적극적이고 성공적이며 행복을 말하고 부정보다 긍정을 말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이웃 모든 중생에게 이와 같이 긍정과 찬탄을 해야 한다.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저는 치장경을 독경하고 연불 해라. 그러면 자기 업도 알게 되고, 또 어떻게 해야 인생이 진짜 행복해지는지도 알게 된다. 잠깐이면 알게 된다. 정말 거기에 불가사의한 뜻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하셔야 돼요. 말법 시대에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행복과 성공을 찾을 수 있는 법, 불교예요. 불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독경을 하고 익혀야 될 것은 지장경을 가장 먼저 읽고 익혀야 될 익숙하게, 무조건 그걸 익숙하게 익혀야 돼요.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입에서 좋아 죽겠다, 맛있어 죽겠다, 기뻐 죽겠다보다는 정말 좋아 살겠다, 맛있어 살겠다, 기뻐 살겠다 하는 소리가 나오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탄을 한다는 뜻은
남을 칭찬하고 감탄할 수 있는 심리적 태도를 갖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은 마음이 먼저 가고 선행하고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느 세월이 된 거예요. 부산의 어느 모부님이 저를 만나려고 3개월 동안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3개월 전에 궁금한 게 너무 많았는데 3개월 예약해놓고 가서 그 만나는 시점에는 궁금한 게 하나도 없이 다 해결이 됐대요. 기도의 공덕이 그동안 지장경 독경을 해갖고 싹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원하는 질문을 제가 다 대답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장경 독경하다 보니까 그 위실력이 어느새 본인이 궁금했던 부분, 현재 처해있던 어려운 부분들이 싹 해결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관과 불행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적극적이고 성공적이며 행복을 말하고 부정보다는 긍정을 말해야 된다. 그것이 찬탄 공덕이다. 부처님을 먼저 찬탄하고, 왜? 부처님은 여러분들이 늘 뵙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아니니까 찬탄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점점 넓혀가지고 여러분들을 가장 괴롭히는 분들까지도 부처님을 찬탄하듯이 하게 되면 어느새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선상락과 극락이 되는 거지.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기 뒤에 계신 분들 조금 이쪽으로 와서 균형을 잡아주세요. 뒤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앞쪽으로 오셔서 여기 이쪽에 자리를 맞춰줘야 그 균형이 이루어져서 좋아져요. 아까 내 주변에 모든 분들이 보살님 글을 쓰신 분이 우리 명경지수 법인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어요. 잠깐 일어서세요. 우리 이 법우님이세요.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계신 모든 분들이 보살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보살님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모르시지요? 같이 하시면 돼요.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논산 육군훈련소 수계식이 있어요. 원래는 9월 2일 날 방생을 해야 되는데 서울에서 수륙제가 있어서 따로 방생은 9월 23일 날 토요일 날 한강에서 잉어 방생하고 가물치 방생을 해요. 요거는 원래는 이제 자라 방생을 주로 하는데 이번에는 업장 소멸을 위한 방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모든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낳고 잉어나 가물치를 해먹은 분들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공부할 때 속을 많이 새겼거나 아토피나 이런 걸로 고통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물치하고 잉어에서 오는 거라서 이번에는 가물치하고 잉어 방생을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했던 수륙대제를 같이 지내요. 그래서 많이들 참석을 해서 수륙대제를 통해서 유중우주 고원까지 합동천도하는 그런 공덕도 짓고 또 하여간 몸에 좋다고 먹기는 했지만 지장경에 보면은 제일로 이제 사모한테 그런 비린 것 이런 것 먹이는 것이 가장 나쁜 거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걸 먹여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먹였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술 가거나 이렇게 되면 먹이지 마시고 다른 걸로 좋은 걸로 먹이도록 하세요. 어느 법우님이
그 49일 백중 기도하다가 고기 끊어져 갖고 큰일 났다고 더 못 먹으면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답글을 달았어요. 제일 복이 많은 사람만 채식을 할 수 있다. 채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사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만 채식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제일 복이 많은 사람들만 원래 채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식을 많이 하는 분들이 사실은 그러면 소나 그 채식 동물은 전부 다 복이 많은 거냐? 그건 축생이잖아요. 그건 축생이잖아요. 그지? 축생하고 인간하고 달라요. 꼭 삐딱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질문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시작할까요? 채식은 강제 조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그런 거예요. 남의 생명도 불교가 뭐 꼭 채식만 해다 불교는 아니고 남의 생명도 존중하자 그런 의미로 채식이 더 좋다는 것이고 또 하다 보면 건강을 위해서든 뭘 위해서든 제일 좋은 건 본인들 느끼기 때문에 강제 조항은 아니다. 강제 조항은 아니다. 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불교교리 지난 시간에는 찬탄하는 걸 공부를 했어요. 찬탄하는 것은 칭찬하는 마음이에요. 칭찬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행복과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부처님을 찬탄하듯이 자기 자신도 대견한 일을 하면, 훌륭한 일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칭찬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주위 분들에게 또 그 칭찬을 나누는 거예요. 칭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방법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되고 좋은 책들을 많이 읽어서 이왕에 사는 거 지지고 볶고 살지 말고 서로 찬탄해 가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찬탄하듯이 자기 자신을 찬탄하고 자기 자신과 이웃,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또 형제 친척들, 더 나가서 직장과 사회에서 칭찬하는 그러한 불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오늘은 절에 가서 하는 것 중에 첫 번째 부처님을 찬탄했다면 두 번째는 보시를 해야 된다. 보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이제 절에 와서 공양하세요 그러면 당황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서 부처님 전에 돈이나 공양물 올리라고 하는 줄 알고 당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 자양, 그래서 사양분,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을 공양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공양물, 꽃 또는 향초, 음식, 의복, 돈 이런 걸 올리는 것도 공양이라고 하고, 식사 때 공양하세요 그때는 부처님 전에 가서 돈 올리고 오세요 이런 뜻이 아니고 음식 드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걸 몰라가지고 당황하는 불자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잘 기억하세요. 부처님 전에 와서 공양하세요 하는 것은 부처님 전에 가서 돈 올리고 오세요 이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절에서는 그런 얘기는 하질 않아요. 그건 본인들이 스스로 와서 올리는 거고, 공양하세요 라고 하는 뜻은 식사 때가 됐으니까 음식 드세요 이런 뜻이라고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야지 요걸 몰라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밥 먹을 때 돈을 내야 되는 건가 안 내는 건지 이거 헷갈려가지고 아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꼭 그거 기억을 하세요. 두 번째는 절에 오게 되면 우리가 수행의 도량, 정진의 도량에서는 첫 번째가 찬탄이다. 부처님 당신은, 저는 늘 부처님께 달라고 하기 전에 한참 찬탄을 해요. 위대한 영혼, 우주의 아버지, 거룩하신 부처님, 제가 이거 필요한데요. 이렇게. 저 필요해요. 그래야지. 이왕에 달라고 하는 거 칭찬을 많이 하고, 달라고 해야 더 좋지 않겠어요? 제가 너무 현실적이었나? 하여간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오는 많은 불자들이 필요한 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보면은 저 불자는 뭘 해줘야 되고 저 불자 뭐 해주고 그 생각만 하니 어쩌겠어요. 그래 부처님 제가
제 힘으로는 안 되니까 부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해보세요. 자꾸 옆구리 찔러 부처님 어떻게 좀 해봐 주시라고 이렇게 해야지 어쩌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찬탄을 꽉지게 해놓고서 거룩하신 부처님, 희망을 주시는 부처님 여러 가지 해놓고서 저 이거 필요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려면 나는 법안식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돼요? 그게 법안식이에요. 법안식. 아직명사 법안식. 그러니까 해도 돼요. 두 번째는 보신데 우리들은 가장 높은 진리를 향해 닦아가는 불자이다. 그러므로 이 공덕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다. 모든 것을 뭐 바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제 내 거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걸 이제 조금씩 느껴가는 거예요. 저처럼 많이 가지면 내 거라는 게 없다는 걸 느끼게 돼요. 저를 4곳이나 가지고 있으니까 가끔 자다가 내가 어느 절에 와서 잠들었나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부산이든가 서울이든가 이제 한참 헷갈리다. 내가 지금 논산에 와 있구나. 이걸 느껴요. 내 거 아니네? 이 좋은 공간 법당 해놓고서 혼자 그냥 꽉 들어서 혼자 기도하면 될 텐데 그 돼요 안 돼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일주일에 이틀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맨날 붙어 있고 싶은데 여기 오면 여기가 제일 좋고 부산 가면 부산이 제일 좋고 서울 가면 서울이 제일 좋고 그 체질은 체질인가 봐요. 대구 가면 대구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이제 100개 만들어 놓으면 100개가 다 좋을 텐데 이제 1년에 몇 번이나 가보겠어요? 내 거라고 할 만한 게 없네. 부처님은 길에서 나셔서 길에서 살다 길에서 가셨다고 하는데 나야말로 진짜 나그네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늘 도로 위에 있으니까 머무는 시간보다는 도로 위에 있는 시간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근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대구의 법우들이 워낙 이제 법안 스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대구로 좀 끌어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강력하게 하니까 제가 끌려가갖고 거기다가 법당을 딱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높은 진리를 향하여 닦아가는 불자다. 금강경 사국의 한 구절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알고 그거를 터득할 수 있다면 삼천대천 세계를 뿐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무변신으로 화연을 만들어서 공양을 올려도 그 공덕을 카바를 못한다. 당하지 못한다.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위대한 법이다. 그런데 우리가 위대한지 안 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원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인생이 끝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때 폐결핵을 앓기 시작해서 7년이라는 세월을 폐결핵 앓다 보니까 그 폐결핵을 앓고 그걸 가지고 살면 평생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3일간 관세모살 기도를 해서 나섰고 그 나선 공덕으로 오늘날 있으니까 내 인생은 부처님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처님 거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 법 위에서 살다 가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니까 뭐 하루라도 젊었을 때 부처님 법을 열심히 전하는 게 내가 금생에 할 수 있는 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뭐 과로라든가 피로라든가 이런 생각은 일단 들질 않아요. 그러다가 하루라도 젊었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내가 찾아 못 가더라도 찾아오는 분들한테 부처님 법을 전해야 된다. 부처님 법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 공양하고 선지식께 공양하고 일체 중생에게 공양한다. 음식이나 꽃이나 음악이나 집이나 모든 공양고로 한없이 공양한다. 우리는 한없이 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약간을 덜어서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공양과 보시 공덕, 공덕이 따로 있고 기쁨이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재물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쓰면 6가지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6가지 즐거움이. 첫 번째는 제일 가장 큰 즐거움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즐거움. 그게 제일 크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즐거움이 제일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자를 위해서 쓰는 기쁨이 있지. 처자를 위해서 쓰는 기쁨. 그냥 모으는 데만 열심히 모아갖고 자녀들한테 남겨주면 나중에 자녀들끼리 싸움 나가지고 왼수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재물을 놓고는 겁재라고 그래서 그 서로 재물을 겁탈하는 왼수가 된다. 이렇게 그 명리학 용어에 나온단 말이니까 재물을 모아가지고 자손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일단 처자를 위해서 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고 또 처자를 위해서 쓰도록 하세요. 적절하게 써야지 모아놓으면 그거는 전부 다 원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를 위해서 쓰는 기쁨이 있다. 기쁨의 순서는 달라요. 공덕의 그 크기와 기쁨의 순서는 다르다. 그래서 기쁨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제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자, 가족 중에서 부모를 뺀 자기 배우자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쓰는 게 더 그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좀 다른 분들이 있는데 세 번째가 부모를 하겠어요. 부모 세 번째가 쓰는 기쁨은요. 근데 공덕은 달라요. 공덕은. 그 다음에 그 네 번째가 형제, 다섯 번째가 친구, 여섯 번째가 수행자라고 했어요. 쓰는 기쁨.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공덕은 쓰고 남은 걸로 해도 좋고 아니면 일정한 부분을 떼어놨다가 불보살님들께 또 선지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선지식께 공양하고 일체 중생에게 공양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음식이나 꽃이나 음악이나 집이나 모든 공양구로 한없이 공양한다 이랬는데, 남방불교는 음식을 공양을 해요. 스님들이 전부 다 걸식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북방불교는 걸식을 안 하니까 음식을 안 가지고 오셔도 돼요. 특히 집에서 젓갈 잔뜩 해갖고 김치 담은 거는 그냥 안심정사는 안 가지고 오시는 게 제가 고맙다고 할 수 있어요. 절대 가지고 오지 마세요. 그래서 음식, 음악, 집이나 모든 공양구 이랬는데 남방불교에는 스님들 뵈러 갈 때는 꼭 가사를 사가지고 가세요. 가사를. 남방불교는 북방불교는 가사가 이렇게 이제 됐는데, 남방불교는 가사가 이불도 되고 옷도 되고 또 아주 종합 세트더라고요. 필요할 때 전부 다 할 수, 굉장히 길게 추면 이불로 덮고 옷으로 입고 모든 활동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가사를, 우리도 이제 남방불교 스님들 뵈러 갈 때 같이 갈 때는 가사를 사가지고 이렇게 갖다 공양을 해요. 그래서 음식, 의복, 의약, 와구 이런 것이 북방불교에서도 주로 되지요. 불자는 공양함으로써 복덕의 문을 열게 된다. 만일 욕심을 갖게 되면 복덕의 문은 굳게 닫히고 진리가 가지는 행복의 문도 닫히고 마는 것이다. 그 결과로 가난과 부자유와 제한이 따른다. 우리가 전생에 이렇게 복덕의 문을 잘 열어놓게 되면 금생에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걸 쉽게 구하는데, 지장경에 보니까 재물을 함부로 쓰면 더 이상 구해도 구해지지 않는 업보를 받는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는 인과법은 세속에서 가장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인과가 맞나 그거를 이제 의학자들하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인과법은 맞다. 그런데 인과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1:1 대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1:1 대응하지 않는다. 남의 눈탱이 한다 땡따랬다고 그래갖고, 눈탱이 말고 눈 때렸다고 그래갖고 다른 사람이 와서 내 눈탱이 딱 눈 때리는 게 아니다. 1:1 대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인과 사이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연이라는 게 들어있다. 인연과보. 그래서 연이라고 하는 것이 0부터 100까지가 무한대까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업도 한날 한시에 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이 다를 수가 있다. 뭐에 따라서 다르냐면 연에 따라서 다르다. 연에 따라서. 그 연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는 전관예우라는 게 있는데, 전관예우를 비싸게 주고 사게 되면은 형량이 작아질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불교적인 상식에 맞냐 안 맞냐 했는데, 어느 평생을 판사로 살으신
그 한산거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그 불교적 상식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그 맞다라고 하더라고. 그렇다고 상식이 틀린다는 게 아니라 돈도 힘이기 때문에 돈의 힘에 의해 가지고 형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럼 억울하면 어떻게 된다? 출세해야 된다. 출세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업을 안 짓는 게 가장 중요하고, 업을 짓더라도 본인이 감당할 만한 업이 되면 그 업이 그래도 수월하게 잘 넘어간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이 미국에서 단독으로 가장 그게 큰 거액 복권 당첨된 분이 8천억이더라고요. 8천 몇백억 되더만요. 그래서 세금 다 떼면 한 5천억에서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혼자 쓰기에는 조금 과분한 양이긴 하잖아요. 그지? 그런 복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 그것은 하늘에서 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낸다는 게 그 신이 줬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 아니라 전생에 어느 때가 큰 복을 지었던 것이 금생에 그걸로 왔다 그런 뜻이다는 거예요. 남의 인생을 타치할 수 있는 신이라든가 절대자는 없다. 그래서 그 기쁨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 처자를 위해서 쓰는 거, 세 번째가 부모를 위해서 쓰는 거. 그게 공덕이, 그 기쁨은 크다. 근데 그 공덕은 그렇지 않다. 공덕은 여섯 번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말씀한 게 아니, 제가 여러분들 주머니 털라고 혹시 하는 얘기 아닌가 하는데 아니다. 불보살님들께 공양 올리는 게 제일 크고 수행승들에게 공양 올리는 게 크고 자기 자신과 부모, 처자 이렇게 순서가 바뀐다. 그래서 불자는 공양함으로써 복덕의 문을 열게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지장경 독경할 때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꼭 공양을 올리고 그 공양을 모았다가 부처님께 공양 올려라. 왜 그러냐면 마중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덕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법우님 한 분 처제네 제가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시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평생 교회 다니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사는 분. 근데 맨날 가서 통성 기도를 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돈 달라고. 통성 기도를 하니까 맨날 듣는데 그것도 질릴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하루 이틀이지 그냥 맨날 올 때마다 통성 기도로 돈 달라고 소리를 쳤으니 어떻게 취하지. 근데 지은 복이 없는 게 지은 복이 없으니까 어떤 지은 복이 없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노가다 가고 시멘트 벽에다 못 박다가 못이 탁 튀어갖고 눈에 bek인 거. 그걸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거 갖고 부족하니까 그래도 또 달라고 계속 매일 와서 통성기도 부처님이 하나님이시여 돈 달라고 하니까 드려야지 어쩌겠어요. 그 매일 와서 소리 지르는데 소리 지르는 거 듣기 싫어서 빨리 줘야지. 이번에는 아들이 프레스에다가 손이 들어갖고 손이 잘려갖고 그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돈이 더 부족하네. 또 더 달라고 어떻게 해서 풍복에 달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부터 한 5년 전쯤에 동두천에서 승용차에다가 유치원에서 승용차에다 애를 13명이가 태워가다가 트럭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전부 사망했던 사고가 있었어요. 거기서 손자 잃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만 돈 달라고 한다고 했는데 요즘 어떻게 하나 모르겠네. 근데 반드시 복덕의 문을 열려면 여러분들이 공양을 해야 된다. 그래 되면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들 지금은 못 주가 옛날에 작두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작두샘이라 했는데 처음에 물을 부어야 그 붓는 걸 뭐라고 하냐면 마중물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마중물을 몇 톤 부숴야 나오나요? 몇 바가지만 부숴갖고 나오나요? 한두 바가지만 부숴도 나오나요? 복덕의 문을 여는 열쇠,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욕심을 갖게 되면 복덕의 문이 굳게 닫힌다. 여기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살겠다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허욕을 부리는 거예요. 허욕을 부리는 거. 과욕을 부리는 걸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이 헛된 욕심, 과욕을 부리게 되면 복덕의 문이 닫혀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복덕의 문이 닫힌단 말이에요. 진리가 가지는 행복의 문도 닫히고 마는 것이다. 그 결과 가난과 부자유와 재한이 따른다. 어제는 한 1년 만에 어느 법우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동안 어떻게 한참 열심히 기도하다가 무지막지하게 신심이 불붙었는데 어느 세월에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저는 안 나오면 전화를 잘 안 해요.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 왜 안 나오냐고, 혹시 어려운 일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제가 그 습관이 안 돼갖고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동안 기도를 한 공덕으로 사업은 잘 됐는데 다른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전화한다고. 그래도 그 부분은 전화를 했으니까 다행이에요. 죽기 전에 전화는 해야 되잖아요. 그지? 불자들 진짜 멍청해. 그죠? 그리고 좀 잘 나갈 때는 조심해서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안 나갈 때는 좀 더 하면 되지. 어느 법우님이 글을 올렸어요. 정말 잘 된다. 이번이 2번째 올리는 글이네요. 새벽 기도를 빠지는 날도 있었고 이번 300독에서 400독까지는 오래 걸렸는데 오늘에서야 400독 회양하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장경을 400번 읽었다는 뜻이에요. 400독이 뭐냐고 댓글도 올려놓으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모르니까. 오늘에야 지장경 400독 회양하고 바로 500독 입제를 했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은 것이 마음에 걸렸는데 그래도 다행히 회를 좋아하던 제가 일체 생선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 지장경을 보니까 생선이 그 업이 더 클까, 그 소나 돼지가 더 클까, 그 계량을 해보니까 지장경에서는 생선이 더 크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선부터 끊게 되나 봐요. 많은 분들이. 여기도 고기를 많이 먹은 것이 마음에 걸렸는데 그래도 다행히 회를 좋아하던 제가 일체 생선을 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심정사를 다니며 기도한 지 1년이 지났는데 돌이켜보면 알게 모르게 소원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조금씩 어려운 일들이 가정에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고 주변에 좋은 인연들이 모이고 좋은 기운들이 도는 것 같습니다. 취업도 했고 원하는 해외여행도 다녀왔고 꾸준히 새벽기도도 정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생도 매달 하고 있고 재수불공도 몇 달 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좋은 배필 인연과 복지 좋은 직장 이직, 부자가 되어 어렵고 힘든 이들을 더 많이 돕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전념하고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 자리타의 3단계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지. 첫 번째, 자기 앞가림을 하면서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더 본인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일단은 배고플 때는 그 허기부터 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허기 면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 좋은 음식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 당연하잖아요. 좋은 음식도 먹어보는 거예요. 먹어보면서 좋은 음식도 먹어보려니까 그렇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네 하는 방향들이 생겨서 취업도 했고 원하는 해외여행도 다녀왔고 꾸준히 새벽기도도 정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벽기도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되게 큰 복이에요. 그지? 처음 하려면 뭐라 그래요? 중되려고 기도하냐 뭐 하냐 하면서 온갖 그냥, 아니 새벽 기도한다고 출가했고 스님 되는 줄 알아요? 실대적선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실대적선 해야 머리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새벽 기도한다고 절대로 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방생도 매달 하고 있고 재수불공도 몇 달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수불공비 10만 원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이 많다가 그렇게 새벽 기도하는데 어느 부분은 100원짜리 놓고 기도했대. 100원짜리. 왜? 돈 없어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재수불공비는 걱정 안 하게 되더라. 당연히 되지. 그것만 되겠어요? 해외 취업도 했고 해외여행도 하고 원하는 새벽 기도도 꾸준히 하게 되는 그런 환경 자체가 바뀐 거잖아요. 방생도 매달 하고 있고 재수불공도 몇 달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음과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인생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으로 지금은 좋은 배필 인연과 복지 좋은 직장 이직과 부자가 돼요. 이제 그 두 가지 하고 이제 드디어 남을 이롭게 하는 방법이 뭘까? 거기까지 도달한 거예요. 그죠? 부자가 되어서 어렵고 힘든 이들을 더 많이 돕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전념하고 있고 이루어질 거라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힘내어 새벽 기도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일이 아침부터 일에 야근 근무까지 찾아 늦게 끝나 새벽 기도하기가 참 쉽지만은 않지만 그만큼 간절하기에 열심히 바로 쉬지 않고 입지했습니다. 스님, 법우님들 모두 모든 일체 중생, 친척, 가족, 지인들 그리고 제가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건강하고 마음도 물질적으로 모두 부자 되길 바라봅니다. 스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에 처음에는 제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 보시공덕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오해를 해서 스님 왜 이렇게 돈 노래 부르냐고. 난 돈을 좋아하니까 그러지. 난 돈을 사랑해요. 돈 사랑하니까 돈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얼마나 좋아해 주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한테 잘 들어와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불자는 진리의 주인공이므로 항상 공양하고 보시하며 간탐심을 버리고 복덕의 문을 열며 공덕의 나무를 키우는 것이다. 특히 부처님의 법문에 공양하고 그 수행과 법이 널리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 법공양을 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법공양, 안심정사 생활법문 CD 갖다 나눠만 주면 돼요. 그지? 나눠만 주면 돼요. 그 어느 법우님은 이 법문 CD를 구하러 왔다고 종무실에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한리필에 무한리필 갖다가 마구마구 나눠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남들에게 인복을 짓는 것이고 여러분들 그 듣고 긍정적으로 인생을 편 분들은 대박 나는 것이고 얼마나 좋은 거겠지.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그 CD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니까 많이 갖다 나눠주고 운명을 바꾼 사람들도 나눠주고 갖다 나눠주세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실천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보시다. 그래서 화엄경에 보면은 그 불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예요. 보시라고 해도 되고 공양 올리는 것도 관계없는데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 공양물을 올리는 것뿐만 불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하는 것도 불공이고 부처님 말씀을 받드는 것도 불공이에요. 그래서 보현행원품에 보면은 법공양에 대해서 나오는데 법공양은 여설 수행 공양,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그 실천하는 것도 공양. 굉장히 중요한 그게 다 공양이고 그 불공이에요. 그래서 불공이라고 하는 건 꼭 부처님께 그 전세금 빼다가 올리는 게 불공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설 수행 공양, 부처님이 하신 말씀대로 따라서 해보는 그것이 바로 불공이고 공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화엄경에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난행, 능행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려면 힘들어요. 그지? 새벽에 즐거워서 일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아까 이 법우님처럼 너무 간절하니까 당연히 일어나지는 거지. 너무 간절하니까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구가 잡아당기는 만류 인력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간절한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행, 능행 그랬어요. 어려운 것을 능히 행하는 것이 불공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난행, 능행. 어려울 난자, 행할 행자, 난행, 능행. 어려운 행을 능히 해내는 것이 불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새벽 기도를 시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조항에도 들어가요. 여러분 의지를 한번 실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로 그 지구의 만류 인력을 한번 거부해보라는 거예요. 그치? 해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감이 생겨요. 어느 순간에. 이게 되네, 그러지? 되네.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난행등행이죠. 난행등행. 어려운 것을 능히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니까 이게 되더라.
자기 의지가 이기니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고 싶어지잖아요. 뿌듯한 마음이 저절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많은 부모님들이 새벽에 기도하니까 정말 좋아요. 일단은 마음의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 낮에 있으면 아무래도 하려면 뭐든지 급한 마음들이 들어가는데 새벽에는 급한 마음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하루가 길어지게 되고 기도에 집중도 잘 되고 물론 우주의 기운이 그 인간을 깨우는 인간에게 복을 주는 그 기운이 가장 왕성하게 도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행 능행 불공이다. 어려운 것을 능히 행하는 불공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가 굳어지니까 이제는 그게 습관이 된단 말이에요. 행복과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좋은 습관 자체가 돼버리는 거지. 두 번째는 이제 이 부분들을 많이 굳게 의지를 다져가게 되면은 이제 불석신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몸과 목숨이 아깝지 않다. 나는 진리에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들이 어느 순간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안 들어도 관계없어요. 어느 때인가는 그 기회들이 오니까요. 그래서 당장에 나는 왜 그 단계까지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부처님은 삼아승기겁을 수행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한 생에 이런 생각까지 들어간다면 무조건 보살도가 무르익어지고 가는 거지. 두 번째는 불석, 아니 불자, 아까울 석자. 그래서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런 게 뭘 아까워하지 않냐면 몸과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런 특별한 인연이 만나면 몸과 목숨을 아깝지 않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돼요. 제일 많은 것은 부모 자식 간의 그 인연이겠지. 부모 자식 간에는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인연들이 맺어져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그냥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악연들도 물론 있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불석 신명 불공이다. 불석 신명 불공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결국은 신명체 여기다 재물까지 합쳐가지고 유한한 것인데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다음 생도 준비하고 금생도 이 이유가 훨씬 더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들 공덕 보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난행 능행 어려울 난자 어려운 것을 능히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두 번째는 몸과 목숨도 때로는 버리겠다는 그러한 포기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진한다면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고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래도 3주만 되면 다 몸들이 알아서 적응해져요.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기도에는 세 가지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기도는 허송한 게 없다. 절대 헛된 기도가 없다. 두 번째는 뒤로 물러가는 방법이 없다. 뒤로 가는 것이 없다.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원하는데 부처님께서 나쁜 것을 주시는 경우는 절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항상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결과가 더 작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작은 결과가 앞으로 훨씬 더 큰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도하고 결과 받아봐야 되는 무조건 감사하는 게 중요해요. 감사하는 마음 갖게 되면 그 감사가 훨씬 더 큰 결과를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도 되지만 성공이 실패의 어머니도 돼요. 그렇지? 한 번 성공한 거 가지고 그 다음에 실패가 더 큰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제가 그 예를 들어드렸어요. 구미에서 부산 좌동선원으로 어느 젊은이가 상담을 하러 왔어요. 젊은이가 아니라 50대예요. 왜 왔냐 그랬더니 지금부터 6년 전에 2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6년 전쯤에 거액 복권을 당첨했대요. 5억짜리 됐대요. 그렇게 26년 전에 5억짜리는 작잖아요. 그죠?
안 작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잘 써먹으면 좋은데, 주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빚이 500이 된다는 거예요. 빚이 다 까먹고. 그래가지고 그 803 밑에다가 사골세방 하나 그려놓고서 매일 올라가서 약사회를 부르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방만 더 터뜨려달라고. 20억짜리로 금액도 정해가지고. 근데 지은 목이 없어갖고 터뜨려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선몽을 대주나 봐요. 선몽을 대주는데, 주식을 하는데 선몽을 하는데, 근데 그 선몽을 대준 거를 그 해몽할 때쯤 되면 한 2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때 그 주식값이, 일러준 주식값이 그 몇백 배 떴는데 2년 후에 아는 거예요. 지은 복이 없으니까 어쩌겠어, 지은 복이. 그러면서 제 방을 나가면서 한탄하다가, 그때 그 복권이 안 됐어야 되는데, 내 인생은 완전히 그것 때문에 매달려갖고 20년을 그 오로지 그 803에다가 사골세 매달 그 사골세 그 비드다가 내가면서 그거 하는 거지. 이때는 부처님보다 뭐라고 해야 될지 내가 가서 답답하더라고요. 한 방 더 터뜨려주라고 해야 될지 제가 고민스러워요. 제가 그게 5억이 복권 당첨된 것이 축복인 줄 알았더니 그게 저주였습니다. 안 됐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고 나가더라고요. 안 됐어야 되는데. 신명제, 몸과 목숨과 재물은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것도 아깝지 않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마음 자세들, 그거를 여러분들 인연에서 자꾸 늘려가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회사만행, 기쁠 의자 버릴 사자, 회사만행. 여기서는 회사만행을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한자는 기쁘게 버린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기쁨과 평정심, 불교에서는 기쁨과 평정심으로 그 모든 일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기쁜 마음을 갖고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만 가지를 실천한다 이런 뜻이 회사만행 이런 뜻이에요. 회사만행.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금강경에 나오는 보시바람이래요. 금강경은 보시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 안으로 따라 삼약삼보리심 무상정등 정각을 터득하게 된다. 그 방법은 유지계수복이다.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데 있는 것이다. 그 얼마 전에 우리 법우님 한 분이 그 3년간 적금 들은 거액 4천만 원을 보시피심 당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달러로 바꿔달라고, 달러로 다 바꿔서 그냥 직접 혼으로 넘겼더라고요. 검찰청 뭐 홈페이지 들어가고 그러니까 전부 다 홈페이지 있고 그랬다고 해서. 근데 그 우리가 이 교회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절대로 전화나 이런 걸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화 오지 않는데요. 제발 그거 좀 꼭 기억하세요. 문서로 그거 다 하게 돼 있지 절대로 하지 않는데요. 근데 완전히 제가 볼 때는 그 적금 탔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그러니까 자료를, 그 적금 탔다는 거 자료를 정확히 다 준 거예요. 누군가가. 그 내부에서 준 거예요. 내부에서 안 주면 그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리고 어디 가서 환전하라고까지 일러줬으니까 거기도 관련됐겠지. 근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안 당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당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없으면 움직이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없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괜히 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병원 한번 이제 초음파 검사하신다 가는데 괜히 그것도 떨리대요. 뭐 안 좋은 거 나오면 그게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경찰서
그 초파일날 행사한다고 가는데도 괜히 경찰서 가려면 일반인들은 그냥 쭈삣쭈삣 하잖아요. 경찰 그 불자가 있었는데 경찰서 가서 그랬더니 출근했다는 얘기를 경찰서 갔다 오는데 뭔 죄 짓고 갔냐고 그거 묻는 거. 아니 본인 출근했다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이 그 방면에 부분이 그런 부분 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당하는. 근데 모든 판단은 뭐로 하라겠냐면 기회로 하라고 그랬어요. 5개로 하라고 그랬어요. 5개로.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거기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스스로 믿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이 부분들을 믿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제발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기도를 해갖고 어떻게 돌려줄 방법이 없잖아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법문에 공양하고 그 수행과 법이 널리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 법공양을 하는 거다. 법공양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이제 많은 법우들이 CD를 인연해서 생활법문과 지장경 CD를 인연해서 그 불교를 믿게 되는 처음 불교를 믿게 되는 법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일본에서 온 그 우리 법우님 그 자매가 그동안 타종교를 믿다가 지장경 읽어보니까 너무 좋다고 그냥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장경 하나를 읽으니까 완전히 생사 문제까지 해결됐다는 거, 그지? 천상 가는 게 그렇게 지상 과제였는데 지장경에 보니까 예배, 찬탄, 독송 한 번만 이렇게 흙기 봐도 백생은 도리천에 무조건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아니 뭘 거기 가려고 아등바등 할 일이 없잖아요. 백생 그냥 한 번 가서 절에 가서 지장보살님 한 번만 예배하고 찬탄하고 공양 올리고 그 공덕만 가지고도 백생을 도리천 가는데 이렇게 쉬운 가르침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엉뚱한데 돌아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불자들은 너무 쉬워서 문제예요. 쉬워서 잘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찬탄, 두 번째는 보시, 세 번째가 참회네요. 그죠? 우리들은 기나긴 과거세의 햇빛보다 밝은 참 성품을 등지고 어리석은 행을 많이 지었다. 이제 우리들은 밝은 부처님 법에 앞에 나와 이것을 깨달아야겠다. 그리하여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를 참회하고 다시는 지치 않기를 맹세하는 것이다. 우리는 참회함으로써 항상 밝고 청정한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다. 참회한다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안 된다는 증거는 절에 가서는 아이고 이제 오늘 집에 가면 잘 해줘야지 하는데 집에서 딱 마주치면 잘 해줘야 안 해줘요? 한탕 또 해야지. 근데 그게 참여가 안 된 거예요. 참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하는 방법은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방법을 제가 발견했다고 그랬지. 뭐라고? 지장경 독송하라고 하다 보면 전생에 자기 업이 보이게 되고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고쳐나가는구나. 고쳐나가게 되면 알게 되면 저절로 고쳐지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늘 중생은 물러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일향전념을 해야 된다. 꾸준히 오로지가 답이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괴로우나 즐거우나 기도해야 돼. 괴로울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인생이 어떻게 평탄하기만 하겠습니까?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괴롭고 아이고 그냥 이대로 잠들었다가 안 깨놨으면 좋겠다. 그런 때도 숱하게 겪는 게 인간이에요. 인생이 그게. 그거 겪어봐야 철들어. 그지? 그거 겪어봐야 철드는 거예요. 작든 크든 자기 문제 가지고. 작든. 여러분들이 무슨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부부싸움 하겠어요? 절대로 안 하지, 그지? 여러분들이 작은 문제 가지고 이대로 잠들었다가 그냥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거는 문제의 크고 작고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심적 부담이 크고 작고에 따른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웃음거리도 안 되는 건데 본인은 그거 가지고 죽어 말아 하는 경우들이 숱하게 많다는 말이에요. 그게 인생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괴로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자랑하면 된다. 자랑하기 쑥스러우면 카페에다 올리면 돼, 그지? 카페에다 올리니까 그냥 많은 분들이 너무 대답을 잘해주대. 그런 지혜들이 어디서 다 나오나 몰라, 그지? 그야말로 지장보살들, 내 주변뿐만 아니라 세상에 전부 다 보살들이 계시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오게 되면 찬탄과 보시, 그 다음에 참회와 선정, 감사와 서원, 이렇게 해서 6가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절에 오면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야 되는데 되나 걱정거리 때문에 그냥 안 되면 어쩌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제 그것도 안 되면 안 되기만 해봐라 씨, 안 되기만 해봐라 씨 하면서 영불 대신 안 되기만 해봐라 씨가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된다. 어떻게? 정말 잘 된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마음에 흔들리지 아니하여 부동한 본심을 지키는 것이다. 부동심을 길러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딱 움직이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절에 와서 수행과 정진하는 목표가 되는 거다. 그래서 5번째는 감사와 서원인데, 불자들은 이 땅에 태어난 다행스러움과 부처님 법문을 만난 경사스러움에서 큰 감사와 용기를 일으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할 것을 맹세하게 된다. 일단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났든 못 가졌든 부족하든 18가지 복을 부족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못 앉아 있는다. 그 18가지에다가 한 가지 더 있어야 이 자리에 앉게 되는 거지. 안신정산 아무나 오는 자리 아니니까.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가 많은 걸 알았는데, 우리가 한국불교의 희망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한국불교의 정말 그 대단한 분들이 우리 이 생활법문과 지장경을 통해 가지고 그를 전부 다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그 아침에 그 대한민국의 간판 그 선생께서 기복불교에 대해서 제가 하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데, 그 10년 법회 때 그 말씀을 하시는데 감격했다는 거예요. 언제 보관스님 거 이렇게 공부하셨지? 했다는 거지. 그 전까지는 오로지 참나를 찾아야 된다고 하던 분들이 이제는 참나라는 건 원래 없는 것이니까 이 마음을 잘 활용해서 극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그 생각들이 단 거예요. 정말 멋지다 하는 생각이. 이제 뭐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감사와 용기.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거 용기. 한번 해보자. 그러지? 해보긴 해봐야 될 거네. 그지? 포기하는 것보다 해보자. 그래서 어느 법원은 새벽 기도가 자신이 없어갖고 26년간이나 기다린 분도 있긴 있어요. 그지? 26년간이나. 해보긴 했으면 덜 서운할까. 20년간 허송세월 한 거예요. 올 때가 됐어요. 또 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요즘은 안 돼. 그냥 가. 이렇게 대답하려고 그래. 불자들은 이 땅에 태어난 다행스러움과 부처님 법문을 만난 경사스러움에서 큰 감사와 용기를 일으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을 맹세하게 된다. 사성을 밝히고 중생을 성숙시키며 사회와 국토에 진리의 질서를 심기 위해 원을 세우고 맹세하는 것이다. 이것은 삼본임과 일체 중생에 대한 감사이며, 그러지? 불보살님들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일체 중생, 저와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보리의 싹을 굳건히 갖고 가는 것이다. 한 5분 남았나요? 5분 남았어요? 끝났어요? 5분 남았어요? 끝났다고? 끝난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못 봤어요. 하여간 여러분들이 절에는 수행과 정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잘하게 되면 만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기초부터 하는데 꼭 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 법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포교 전법하는 그런 불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